혼란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인도와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세상의 지식과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영적 갈증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 그러나 실제하는 인도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해답의 중심에 계신 분,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깊이 있는 영적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던 중 주님께서는 제 마음에 강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성령님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 가르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이며 우리는 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핵심 주제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바로 당신의 삶과 당신의 미래, 그리고 당신이 받을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발견합니다. 첫째, 그분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지혜와 해답을 가르쳐주시는 스승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 기억 속에 되살려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제가 대학 시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며칠 밤낮으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막상 시험지를 받아드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성령에게 구하여라. 그가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저는 성령님께 의지했고 놀랍게도 잊었던 내용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붙들려 노력할 때 그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령의 부흥시대, 영적 대각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에 임했던 첫 번째 성령의 바람 이후 이제 두 번째 거대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대는 큰 흔들림과 위기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속임수가 우리를 미혹하는 이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그분은 단순히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은사를 받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바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성령의 능력은 가장 순수하고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 즉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어떤 분은 몸에 종양이나 혹을 가지고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성령의 치유 은사가 임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언의 은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와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오락이나 지적인 설교만을 선호하며 실제적인 성령의 나타나심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합니다. 설교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로 선포된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될 때 비로소 사람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이토록 절실하게 필요할까요? 첫째, 성령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적인 지식이나 학이, 직함에 의지하여 사역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즉 성령의 권능을 더 싣고 나아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힘없는 증인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해 줄 능력도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줄 권세도 없다면 우리의 증언은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맙니다. 둘째,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셋째, 진정한 사역의 기준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으면 사역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모든 인물들의 유일한 자격 기준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란 불가능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모든 실수는 고칠 수 있지만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상담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상담은 중요하며 성경은 성령님을 상담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상담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자신을 헤라클레스나 이세벨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상담이 아닌 그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쫓아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성령님 없이는 교회는 생명력 없는 종교기관에 불과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 대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양이란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기도하는 법을 알지만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실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능력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여섯째, 성령님이 계신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교회가 율법과 규칙에 얽매여 억압되어 있다면 그곳에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생명과 기쁨, 그리고 참된 자유가 넘쳐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그분은 바람처럼 움직이시지만 바람 그 자체는 아니십니다. 강력하고 거센 회오리 바람처럼 성령의 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세상의 권세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압도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은 불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지만 불 그 자체는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많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불로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다이너마이트라면 불의 세례는 그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이 임할 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타오르게 됩니다. 그분은 비둘기처럼 임하시지만 비둘기 그 자체는 아니십니다. 비둘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매우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놀라 날아갑니다. 성령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 용서하지 않는 마음, 쓴뿌리와 같은 것들로 인해 쉽게 근심하시고 우리를 떠나십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이 민감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먼 옛날 책 속에만 존재하는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 위로자, 그리고 능력의 공급원이십니다. 이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시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함과 교만을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힘없는 증인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고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며 성령의 온유한 비둘기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